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종말의 타임라인 5번째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환란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환란의 5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환란의 시작점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대환란이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 대환란의 전제 조건. 대환란의 전제 조건은 제3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환란의 경고가 주어진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네 번째, 대환란의 규모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능가할 것이다. 그리고 5번째, 대환란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이 닥칠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곧장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지침을 주시면서 7년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그때로부터 대환란이 시작될 것인데 이것을 목격하는 즉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피난처인 산들에 대해서 그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 대환란의 피난처이자 민족들의 형장이 될 장소. 페트라는 고대 에돔 현 요르단의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페트라는 성경에서 보스라라고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게 세일 산지를 영토로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세일 산지에 페트라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보스라와 페트라는 같은 지역을 칭하는 명칭이고 이 지역들은 세일 산지에 포함되어 있다. 페트라가 위치한 남부 요르단은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황무지대입니다. 그 광야의 한복판에 바위산지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곳이 페트라입니다. 이 바위산들 사이로 와디라 불리는 골짜기가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이 골짜기는 인체의 혈관처럼 페트라 내부를 연결하는 일종의 도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좁고 깊은 골짜기 통로로 인해서 페트라는 수천 년 전부터 자연적인 요새로 기능했습니다. 페트라의 바위산 곳곳에는 수천 년 전부터 유목민들이 거주를 위해서 파놓은 수많은 동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소수의 베두인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페트라의 공식 면적은 264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 고양시와 비슷한 그런 광활한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2000여 년 전까지 융성했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에 대지진을 몇 차례 겪으면서 쇠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동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로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대환란의 피난처 페트라. 마태복음 24장 15절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을 예언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대환란이 계시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민족일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도피해야 할 피난처의 제1된 조건으로 산들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상은 유대인이 대환란 때에 사탄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을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상입니다. 이 이상에서 해로 옷 입고 12왕관을 쓴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으로 묘사된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260일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된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사탄의 대대적인 공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보호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1260일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모두 후 3년 반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이라 칭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 전무후무한 대박해 시기를 성경은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박해의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보호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대환란 피난처의 요건,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의 예언과 계시록 12장의 예언을 통해서 대환란 때의 유대인의 피난처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 피난처는 먼저 그 위치가 산들에 위치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그곳은 광야일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환란의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곳일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바로 옛 에돔에 속한 페트라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페트라는 척박한 광야 한 가운데에 우뚝 솟은 바위산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산이자 광야로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페트라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그리고 크신 능력으로 매우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지형이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로운지 이 세상은 그것을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을 위해서 그분의 두 손으로 직접 예비하신 곳이라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지형이자 지역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페트라의 넓은 지역 내에는 수천 년 전부터 정착민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파낸 수많은 동굴들이 존재합니다. 그 동굴들은 피난 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차량으로 페트라 주변을 둘러보면 그 지역의 광활함에 압도당할 정도입니다. 페트라의 양떼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하나님, 이처럼 페트라는 성경이 제시하는 피난처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경 예언이 성취될 장소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페트라를 피난처로 눈여겨볼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또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자들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함께 두리니 사람이 많음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모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스라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것을 뜻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바로 그 페트라 지역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패역한 민족들의 형장이 될 페트라.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페트라가 이스라엘의 피난처로서 유력한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민족들이 심판당할 장소로도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임하여 사륙당하게 하셨으므로 주의 칼이 피로 가득하며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대대로 그곳이 피폐하게 되어
아무도 영원 무궁토록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민족들이 보스라에서 하나님께 피해 심판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피해 심판을 행하신 이후에 보스라 지역이 피폐해져서 영원히 그곳을 지나가는 이가 없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라는 현재 관광 명소로서 연간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에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 34장의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온전한 성취는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들을 그곳에서 심판하실 때인 바로 대환란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35장 7절 내가 세일산을 그의 죽임당한 자들로 채우리니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너의 산과 너의 골짜기와 너의 모든 강에서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너의 도시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 35장은 세일산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페트라가 바로 이 세일산지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이 영원히 황폐한 곳이 되리라 하는 이 구절 역시 대환란 때에 온전히 성취될 그러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이는 내가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구속받은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사야서 63장은 예수님께서 보스라에서 그분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은 예수님을 의로운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대적자들을 포도즙 틀 속에 포도를 밟듯이 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복은 붉게 물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모습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역시 심판을 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의로운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을 포도즙 틀에 담긴 포도를 짓밟듯이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복이 붉게 물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서 64장 보스라에서 행해질 심판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보복의 심판은 보스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등에서 피해 심판이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전투 중에서도 보스라는 특별히 중요한 전투지가 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페트라와 연관된 흥미로운 성경 예언. 앞서 살펴본 구절들 외에도 성경은 페트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흥미로운 구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니엘서 11장 41절.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다니엘서 11장 41절의 예언은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손에 넣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의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 세 민족이 위치했던 지역은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마지막 때에 요르단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을 예언한 구절로 이해하는 성경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로부터 페트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르단 국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1장 42절의 예언은 요르단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의 반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페트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페트라와 연관된 흥미로운 성경 예언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4절.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께서 자기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의 수확물을 수확하시니라.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세상 민족이 포도즙 틀 속에서 밟히듯이 심판을 받을 날을 예언하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특별히 피의 심판이 이루어질 범위를 1600 스타디온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이를 지칭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대략 240에서 330km에 해당하는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대환란 날에 폐역한 온 세상 민족이 최초 집결할 무기또, 아마겟돈으로부터 포도즙 틀 심판이 행해질 페트라 사이의 루트가 바로 이 1600 스타디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600 스타디온의 거리가 무기또로부터 페트라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성경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페트라는 대환란 때의 종말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페트라의 종말론적인 역할 첫 번째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도피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피난처일 것이다 라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민족들이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인 페트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진군하였다가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중요성을 갖는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대상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이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3년 반에 보호하실 대상이 교회도 아니고 다른 어떤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전제하는 이유는 성경의 구절들이 매우 명백하게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마치 교회를 초점에 두고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안식일에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대상이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년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 명의 12지파가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등 교회에 초점이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한 성경 예언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왜곡되어져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왜곡을 피하고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에 대해서 각기 다른 부르심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오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통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룹이 생겨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유대인과 그리스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존재하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새로운 그룹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른 표현으로 교회라 칭합니다. 우리는 현재 2000년의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환란의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협약에 의해서 계시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떠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초점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집중될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공관복음의 대환란 예언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대환란 예언들 역시 모두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기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가 않은 진리인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함께 그림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마태복음 24장 6절이 기록한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해당합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은 지속되고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매우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예기치 못한 시점에 휴거되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갈망하던 평화를 약속하면서 7년 협정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이때가 환란의 마지막 7년의 계시점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기만적인 평화 조약을 7년의 중간에 깨트리고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 후 3년 반이 계시됩니다. 대환란이 계시되면 남은 3년 반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페트라로 모시고 사탄의 학살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한 패역한 인류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집결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깃도로부터 출발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인 페트라에 이르기까지 진군을 할 것인데 아마겟돈과 페트라 사이의 거리가 1600 스타디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스라에 모인 대적들에게 피의 심판을 내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스라를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페트라를 관광명소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것을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년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파기하고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파기할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7년 평화조약. 2번, 평화조약 파기를 기준으로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되는데 후 3년 반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칭하셨다? 예수님께서 후 3년 반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칭하셨는가? 정답은 대환란. 3번, 요한계시록 12장은 해로 옷 입고 12별의 왕관을 쓴 한 여자가 사탄의 박해를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민족적 조상으로도 묘사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인가? 정답은 이스라엘 민족. 4번, 요한계시록 12장은 후 3년 반의 기간을 지칭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들을 사용한다. 그 표현들은 무엇인가? 정답은 1260일,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5번, 요한계시록 12장 이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위해 피난처를 공급하실 것이다. 이 피난처는 어떠한 민족을 위해 마련된 것인가? 정답은 이스라엘 민족. 6번, 성경은 대환란 날에 유대인이 피할 피난처가 산들, 그리고 광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넓은 공간일 것이라 예언한다. 이 예언을 만족하는 지역은 정답은 페트라. 7번, 성경은 재림 예수님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피로 옷이 붉게 물들 것을 예언한다. 이 예언이 성취될 대표적인 장소는 정답은 페트라. 8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상 민족들이 최초 집결할 장소인 아마겟돈으로부터 보스라까지의 거리는 정답은 1600 스타디온. 9번, 암몬, 모압, 에돔 민족이 거주하던 지역은 오늘날 어느 국가에 해당하는가? 이 세 민족이 거주하던 지역은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한다. 한 주간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